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많은 눈이 내렸고 또 확산되는 그 코로나의 기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회귀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함께 오늘 교회로 이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설명드리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규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된 그룹들이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세월은 흘러도 여전히 사회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듯이 가난한 사람들은 약자들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과 그리고 품꾼들에 관해서 언제나 우리는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배려해 주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때, 빌려준 다음에 담보를 취하게 될 때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를테면 채무자의 생계와 관련된 것은 담보로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가 맷돌이에요. 맷돌이 무슨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가 싶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맷돌에다가 밀을 넣어서,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반드시 밀을 갈지 않으면 하루 음식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맷돌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하루의 생계를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담보로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담보물을 취할 때 절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돈 될 만한 것을 담보물로 취하지 말고 채무자가 주는 대로 담보를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채무자가 자신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라. 그 겉옷이 그날 밤 그에게 이불이 되기 때문에 추운 밤을 홀로 지낼 수 없으니 밤이 되면 돌려주고 낮이 되면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약자에 대한 보호 규례가 24장에 쭉 기록되어 있다가 오늘 읽게 되는 이 마지막 부분에는 추수 때에, 그리고 포도를 수확할 때에 어떠한 부분을 남겨두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한 다발 혹은 한 묶음을 내가 밭에서 잊고 온 것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다시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거나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한 다발이라 한 묶음을 잊고 온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로 하여금 잊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를 떨 때 한 번 쭉 털고 더 이상은 하늘을 쳐다보지 말아라. 뭐 남았나 쳐다보지 말고 한 번 떨어진 것으로 수확하고 나머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수확을 하러 갈 때 포도 그 고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쭉 훑고 지나가면서 요거 3일 뒤에 다시 오면
잘 익었겠는데 라고 해서 3일 뒤에 다시 가지 말아라. 그냥 한번 쑥 지나가면, 훑고 지나가면 나머지 것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남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살라고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약자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이유와 이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가? 왜 약자를,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 그럴 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이 겪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희들도 옛날에 이랬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던 상태가 굉장히 비참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절박하고 답답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순수한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야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동포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바로의 감독자가 되기도 하고, 동포를 강포하는 그런 자리에 서슴지 않게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단하고 답답한 생활을 청산하게 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땅에 주권을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참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을 주시면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주권을 허락받은 국민들이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영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옛적에 우리도 고아와도 같았었고 우리가 객과 그리고 과부와도 같았던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예능이 있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거기에 한번 이게 보니까 남해의 베이커리 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이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행복 베이커리인데, 이분 베이커리 집 빵집에는 매일 아침마다 빵 이만큼과 요구르트가 이렇게 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직접 프린트도 아니고 자필로 써서 뭐라고 기록해뒀냐면, 아침밥 굶지 말고 아침 먹고 학교 가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밑에 또 써 있냐면, 밥을 먹어야 놀 수 있고, 밥을 먹어야,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아야 놀 수 있고, 배고프지 않아야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 빵집을 지나면서 빵 하나와 요구르트를 그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분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럴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어렸을 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게, 우리 가정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싶어서 지금도 실천하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합니까? 왜 그들을,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고아와도 같이
아버지가 없는 누군가의 근원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과부와도 같이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정황이 없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으며 욕망에 이끌려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허황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빈푹하고 그리고 야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우리가 넉넉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기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약자를 보호하며 배려해야 되는가 그럴 때 두 번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자신들이 겪은 과거의 경험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22절 다시 후반을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지요. 생각하고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이 의식이 바뀐 존재로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수많은 합리적, 이성적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에서 배양된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이 있고 배려가 있고 도덕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 앞서 우리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빠! 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에이 싱거워. 에이 싱겁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상들에 우리가 전염된 것입니다. 목사님, 과학과 합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게 설득이 됩니까?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타일러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성령 가운데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타일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깨우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살 달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보다 근원적인 명령 가운데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목사님 싱거워요. 싱겁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이 오염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먹지 못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내신 목적을 신명기 8장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분명하게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려 함이라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인간됨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명분이자 근원이자 이유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고 반복되지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명분이 우리의 이유와 근거와 결과로 있지 않고 거기도도 자신의 증명을 앞세웁니다.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섬겨야 하는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 명령보다는 약속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항상 끝을 기억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빠가 더 좋아. 정말 아이들에게 하면, 애기들에게. 왜냐하면 끝말을 기억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묻습니다.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그러면 엄마가 좋아. 근데 조금 컸어. 6살, 7살 됐어. 그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엄마가 좋아. 집에 아이가 들어와요. 제가 시찬이 왔어. 그럼 대번 하는 말이 엄마는. 대부분 그렇죠. 끝말을 많이, 어릴 땐 끝말을 기억합니다. 명령 뒤에 약속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속만 기억합니다. 뭐 주신대.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끝에 명령이 앞에 있고 19절 후반에 그리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섬기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설교하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고아와 객을, 과부를 섬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약속이 따릅니다.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지 않습니다.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이 명령의 최종 권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우리가 겪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고, 두 번째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야 된다면, 이걸 종합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함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더욱이는 베드로 사도의 표현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의 생각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신의 사역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신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신의 어디에? 성품에, 하나님의 자비롭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면서 배우도록 하고 누리도록 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뀌어가기를 소원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조건과 복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은 조건이 훨씬 커 보이고 복의 내용이 훨씬 탐스러워 보이실지라도 그건 전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수단들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계론적으로 바뀝니다. 오늘 성경 5장 읽어야 되는데 2장밖에 못 읽었네요. 오 주여, 이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기도 30분 하게 됐는데 바빠서 10기도밖에 못하는데 어휴 주여, 이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좋습니다. 그런 1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며 하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물어봅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성탄이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부활이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와 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애를 증진시켜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앙인들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제가 법의 취지를 한번 설명해 보죠. 전 세계에 힘드시면 우리나라에 어떤 법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하지 않았다고 벌금형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법은 없습니다. 21년도에 고아원에다가 따뜻한 밥 한 끼 안 사줬다고 여러분 벌금형 받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으로 법을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못 가지고 시비를 걸지 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꾸중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도 꾸중을 하십니다. 왜요? 잘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데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었는데 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꾸중을 합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것이 일반 법으로는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는 잘못입니다. 왜? 이 일을 통해 내가 신의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참여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그래도 끄덕끄덕이라고도 한번. 저만 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 뭔 뜬구름 잡나 싶을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기능면으로 불러서 세우려고 일을 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한 겁니다. 주님사랑교회 한국교회 내 몸 불살라가지고 뭐 그러려고 부르잖아. 그런 분이 있으면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직접 죽은 자를 소생시킬 수 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수고를 덜게 하시려고? 아니요. 그 일에 동참하여 우리를 하나님처럼 키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까지는 안 바랍니다. 제 설교가 어디에다 아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훨씬 그게 본전이라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 했다가 창피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끄덕이라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예수처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담는 자로 삶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소원해서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법도, 어느 나라의 법도 이런 것 못했다고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도 벌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마르타르라는 단어예요. 세상의 죄는 기준에 어긋난 거예요. 기준에 못 미친 게 아니고 세상의 죄는 기준에 뭐한 거라고요? 어긋난 거예요. 근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는 이 성경은 기준에서 벗어난 것뿐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난 것뿐 아니라 관역을 가다가 힘이 없어서 못 간 것, 일반 세상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선 그것도 뭐예요? 죄예요. 잘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왜? 그걸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실패케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신 것을 백성들을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이에요. 이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신약 시대로 가면 에베소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모두가 이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연결되어 간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집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의 표현을 따라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정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분들도 있습니다. 과부가 있고 고아와가 있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가 없으면 서로 스스로 쓸 수 없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교회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한번 옆을 돌아보세요. 이 원수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는 그 원수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못된 꼴을 보면서도 오늘 행복이란 찬양 불렀죠? 행복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찬양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잘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이 뭐였죠? 한번 누가 얘기해 주세요. 행복 오늘 부르는 거.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그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중에 하나, 억울한 일 당해도 꾹 참으며 악인 왼수가 그 사람과 치지고 볶고 싸우면서 꾹 참으며 거기서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 성가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찬양대는 정말 음악적 소양이 높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뒤로 갑니다. 근데 교회 성가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 사역을 예전에 부사역자를 했을 때 이 교회에도 주일 오후 예배 성가대가 있었죠, 옛날에. 근데 제가 처음에 사역했을 때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성가대가 있는 겁니다. 야, 처음 부임을 했는데 전도사 시절에 지휘를 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우리 아내가 제일 잘하는 바대로 저는 음악에 소질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 목사님 찬양 잘 부르신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로 교육자가 밑에서 불러주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서 교육자들이 불러주는 거, 저는 립싱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힘을 주는 바람에 삑사리가 나죠. 다 새어 들어가죠. 뽀록이 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못합니다. 그냥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답니다. 성가대장 참 무섭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답니다. 그러니 그 성가대장도 음악적 소양이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좋다. 니도 없고 나도 없고 같이 없으니 해보자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뭘 왔겠어요. 그냥 일찍 오신 분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전부 노인네들 하는데 뭐 나도 틀리고 지네들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성도들이 들으면서 얼굴을 막 찌푸립니다. 그런데도 다음 주에 또 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또 듣습니다. 또 그러면서 큽니다. 그러면서 큽니다. 지저귀벗고 싸우면서 교회가 크는 겁니다. 영화는 보다가 재미없으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예배는 재미없다고 나가다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느낍니다. 저 지루하고 저기 목사님 얼굴을 쳐다봐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의 뒤통수가 앞에 딱 있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없는데 꾹 참는 겁니다. 거기서 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무한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한 것에도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세상 앞에 세우면서 기계적인 것으로 신앙을 판단하거나 신앙의 명분을 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삶의 정황 속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용서와 사랑과 넉넉함으로 서 있는지를 평가하십시오. 그게 신앙을 평가하는 겁니다. 두고 온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랬습니다. 마음을 배우랬습니다. 마음을.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잃어버리시고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까지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가장 큰 분을 잃어버리셨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아버지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우리를 즐겨 세우시는 일에 주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명령이 억울하다면 집에 가서 19절 후반을 반복하며 읽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억울하면 그거라도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이 일에 분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